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부터 하시겠습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가 얼마나 빠른지 물 마실 시간이 없어요. 용서가 되지 아니하면 행복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용서는 멀리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 떠들썩한 그런 것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를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이 너무 싫을 때가 있잖아요. 내 자신도 용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잘못 살아왔던 모든 부분들까지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서하면 그 속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용서가 만들어지고 나면 내 속에서 이상한 영적인 에너지가 생성되어지는데 그 에너지들이 사랑으로 가득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교회마다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6월 25일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이 날은 역사상 지금 세계 전쟁 이상으로 엄청난 전쟁이 우리 가족들과 우리 형제들과 우리 친척들과 우리 민족 안에서 일어났던 큰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 달이 되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순국 성녀들이나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는 그런 의식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도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이유는 반드시 외부의 침략 때문만은 아닙니다.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도자가 백성을 돌아보지 않을 때, 정의가 무너질 때, 진실이 가려질 때, 백성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할 때 그 나라는 병들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어진 것은 그 어떤 세력의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과 소련을 지목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서 갈라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지도자들이 갈라져서 나라를 두 동강 내어놓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민족 지금까지 이 고난 중에 원수처럼 세상에 이런 원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나라가 갈라졌던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위기 가운데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운 가운데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경제도 참 걱정이 되어집니다. 나라의 미래도 저절로 걱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청소년들과 우리 자녀들의 세대도 저절로 염려가 되어져서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 후손들을 생각하며 걱정하고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떻게 되어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굳이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겔이 살았던 그 시대도 지금 우리 시대 이상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나라는 망했지요. 성전은 파괴되었죠. 왕도 끝장이 났고 지도자들도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여기저기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갈갈이 찢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했다라고 여겨지는,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이 나라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이 나라는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친히 내 양을 찾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의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고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봅니다. 내가 친히 목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시는 목자이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떼를 찾고 찾되라고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은혜로운 단어가 친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직접 찾아오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에 계속 목자들을 보냈는데 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들도 실패했고 지도자들도 실패했고 선지자들도 실패했습니다. 양을 돌보아야 될 양지기가 양은 안 돌보고 자기의 이득만 챙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섬기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을 팔아먹는 모습들이 그 시대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어쩔 수 없이 이리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자기들의 목자들이었고 자기들의 지도자들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나라는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아담이 죄를 지었던 모습이 있지요. 사람들이, 모든 인생들이, 심지어는 생물들도 같은데요, 죄를 지으면 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의 눈빛을 피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아내의 눈빛을 슬쩍 피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피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꽤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전혀 피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가끔씩은 그런 사람도 있죠. 더 뻔뻔한 사람들도 가끔씩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인간의 이성을 많이 망가진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 피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미안하게 여겨져도 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를 생각하면서도 부모가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눈빛을 좀 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실수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들도 눈빛을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역시 하나님을 피해 다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인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교회를 떠난 자녀들을 찾고 있고 상처 입은 성도들을 찾고 있고 낙심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해도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주변에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과 연결해 주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찾기만 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절벽 아래 떨어진 양을 찾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늑대에게 둘러싸인 양을 찾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찾은 양은 반드시 건져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으시는 목자일 뿐만 아니라 건져내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내시는 목자이십니다. 12절을 보면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라고 하시죠. 흐리고 캄캄한 날이 무엇입니까? 비 오는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의 날을 이야기하고 눈물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에게 희망이 사라진 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털끝만큼도 희망이 없다면 그것을 공황장애다라고 하고 우울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라고는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살아야 할 용기조차도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의 모습들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유다 백성에게는 바벨론 이 포로 생활이 사실은 그런 나라입니다. 자기 나라를 자기 의도해서 이사를 한 것이 아니라 외적의 권위로 인해서 부부를 갈라놓고 남편을 잡아가고 아내를 잡아갔다고 한다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과 같지 않을까요? 그런 날을 성경은 캄캄한 날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가끔씩 우리 주변에도 사건, 사고를 만나거나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쉽게 지나가지만 우리 앞에 닥쳐 있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공포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푸른 물이 앞에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소리를 내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못하는 그 백성들이 가지는 공포는
실제로 당하는 죽음보다도 훨씬 더 두려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홍해 앞에 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아니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의사가 아주 못된 소리를 하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냥 뭐 괜찮다라고 해줘도 될 텐데 당장 죽을 것처럼 겁을 주면 사람이 10년은 그 이야기 하나 속에 그만 10년은 늙어버리는 것입니다. 홍해보다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건짐을 받았다고 또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물에서 건져내면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참 기가 막힌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이제는 살았다. 홍해가 쫙 갈라졌을 때 뒤에 다가오는 그 애굽 군대를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막고, 그리고 홍해가 쫙 갈라졌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환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속에는 그 큰 두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큰 두려움을 경험한 이후에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남게 되어져 있잖아요. 물에서 건져 놓으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에서 건져 놓고 나면 그 다음이 더 막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왜 나를 건져냈냐고. 죽도록 놔두지. 죽도록 놔두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짐을 받았는데,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 앞에는 사막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한 끼 먹을 양식도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이 또 닥쳐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양은 먹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건져낸 이후에는 반드시 먹여주시더라라는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에 하나님은 좋은 꼴을 먹이시는 목자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좋은 꼴을 먹이고, 목자는 양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꼴이라고 하니까 좀 못 알아듣는 분들이 꽤 있어요. 혹시 꼴이 뭔지 압니까? 예? 잘 안 들려요. 뒤에도 좀 들리게. 예? 네. 소먹이, 소풀. 네. 그게 양식이죠. 양식. 일용할 양식입니다. 선한 목자는 건져낸 이후에, 큰 위기에서 빠졌던 백성을 건져낸 이후에 먹을 양식을 준비해서 상을 탁 차려주시는 모습입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는 사람이지요. 굶주린 양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단순히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굶지 않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시대의 옷이 어떻게 헤어지지가 않고 40년을 입을 수 있었을까? 옷도 좀 크게 만들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지. 그대로 입고 있었지. 오늘 시대에도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옷이 떨어져서 버렸잖아요. 옷이 떨어지면 앞에 뒤에 다 실로 꼬맸습니다.
요사이도 실로 꼬매시는 분이 있나요? 요새 집에는 손을 딴다고 바늘이 있어도 꼬매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바늘이 뭔지 모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양말도 다 꼬매서 신었고요. 옷도 보면 앉는 자리는 다 꼬맸습니다. 무릎에는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건져낸 그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잘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빈곤이 아닙니다. 영적인 빈곤입니다. 말씀의 기근입니다. 기도의 기근입니다. 다음 세대는 세상의 소리는 많이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하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부르게 먹는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그 유명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삼시세끼만 배부르게 먹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죠. 저희 어머니의 기도의 소원이 아들이 배 나오는 것. 왜 그때 배 나오는 것을 소원을 해가지고 지금 배가 다 나와가지고 이게 힘들어요. 배가 나오면 안 된다잖아요. 삼시세끼 밥 먹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데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힘이 들고 어렵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도 저와 비슷한 분 많지요? 먹는 게 겁이 나서 그때그때마다 밥을 줄여야 되니까 과일을 주면 한 개 먹어도 모자라는데 반쪽만 먹으래. 반쪽만. 사과도 반쪽을 먹으래. 우유도 조금만 먹으래. 그러니까 먹는 것을 보고도 이게 재미가 없어요. 저는 일본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 한번 가봤지요. 일본에 갔더니 식당에 가도 음식은 다 한 개, 두 개밖에 안 줘. 세상에. 단무지를 왜 두 개만 딸랑 주나요? 그리고 두 개 먹고 더 먹으려고 하니까 돈 내래.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왜 그랬는가라고 생각했더니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조금밖에 안 먹는데요. 원래가 적게 먹는데요. 소식을 한대요. 그게 아마 배가 나왔던 시절들이 있어서 이 큰 흐름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사람들은 대부분 음식을 작게 먹어요. 그런가 요사이 보니까 배 나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배 나온 사람이 참 많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 가면 아마 우리나라도 다 소식할 것 같아요. 그 흐름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집니다. 다음 세대는 지금 세상의 소리는 많이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적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소리는 쉽게 휘둘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진리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반드시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오해를 합니다. 못 봐서 인사를 못해도 인사를 안 하고 쌩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못 챙겨서 실수한 모습도 우리는 나만 이렇게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주보를 만들어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실수한 사람이 또 실수해. 이름도 틀리게 한번 적으면 그 다음 주에 또 틀리게 나와. 참 기가 막히게 그렇게 되어져 있어. 시험에 들기 딱 좋아요. 헌금 이름도 다
헌금은 제가 주보에서 칩니다. 다 쳤는데 하필은 왜 성을 바꿔가지고 이름을 적기도 하고, 원래 안 보고 치거든요. 다 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나중에는 못 보고 지나가는 자리가 있어요. 김씨인데 기라고 써가지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하필이면 한 줄 자체가 빠져먹기도 해요. 한 줄 자체가 빠져먹는 이유는 제가 난식기가 좀 있다 보니까 안경을 벗어놓고 다 굉장히 빨라요. 제가 손은 빨리 쳤는데 눈이 쫙 갔다가 이쪽으로 가면 한 줄 지나가 버려. 쭉 가면 그 다음 줄로 가야 되는데 세 줄 아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조를 자세히 해야 되는데 안 될 때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 이게 혹시 나만 왜 그러느냐고, 그런데 놀랍게도 빠진 사람이 또 빠지고 빠진 사람이 또 빠지고 세상에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이제 교회 재정부에서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하나하나 틀린 것을 다 정리해서 넣어 놓잖아요. 이제 그게 다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요.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기록으로 다 남겨져 있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사인을 해서 다 맞춰 놨어요. 그런데 주보에 칠 때는 그 부분을 보고, 여기 컴퓨터에 나오는 건 보지도 않고 우리 잘 치는 청년들은 다 알 거예요. 이걸 안 보고 쳐도 다 보고 치는데 내 눈이 난시가 있으면 그 다음 줄을 잘 구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줄 넘어가고 세 줄 넘어가서 한 줄을 통째로 빠져먹었을 때는 재정부가 뒤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그 헌금 계수하러 들어가면 목사님, 사람이 빠졌어요. 다 빠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욕은 뒤에 있는 사람이 다 듣고 목사는 아무런 욕도 먹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그 재정부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다시 그분들의 이름을 다시 치겠습니다. 다시 치겠다고 해놓고 또 빠져먹을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신뢰감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정 힘들면 재정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하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배부르게 먹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떡을만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어도 쉴 곳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귀중한 감동이 있지 아니하면 인생이 쉽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먹이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아니하고 편히 쉬게 해 주시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은 쉼을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15절을 보니까 내가 친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라고 합니다. 양은 안전하지 않으면 누워 있지 않습니다. 목자를 신뢰할 때만 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멜산 승리 이후에 완전히 지쳤습니다.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생명을 다해서 싸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사람이 승리하고 나면 힘이 넘쳐날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저도 교회 속에서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요, 집에 들어가면 탈진할 때가 있어요. 이야, 이거 잘했구나 해서 힘이 나야 정상인데, 대부분 큰 행사를 치르고 돌아서서 그 밤은 탈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크게 승리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일대 850과의 싸움을 해서 승리한 이후에는 850명의
이 악한 사제들을 다 제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랬으면 힘이 넘쳐 흘러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바로 그 다음에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날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승리했으면 힘이 펄펄 넘쳐날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기고 나도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기고 나도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서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이런 것 안 하고 싶어요. 나 그냥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잠을 먼저 재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먹여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흐름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몸도 지쳐 있고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생각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뉴스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너무 많이 지쳐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앙심이 아주 좋은 분들도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생각과 삶과 정신의 모든 것까지 지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백성 많은 사람들에게도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참된 쉼은 사실은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풀밭에 누워 있어도 몸에 상처가 있으면 편히 쉴 수가 없잖아요. 양의 다리가 부러져 있다면 푸른 초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선한 목자는 먹이고 쉬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은 상한 자를 싸매고 강하게 해 주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상한 자를 싸매 주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려니와, 이것이 하나님의 절정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배신자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친했던 사람이 돈을 한 500만 원 빌려가가지고 10년이 지나도 안 갚아주면 그 사람하고 다시 친할 수 있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나는 절대로 못 친해. 그래도 다시 친해.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네.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앞에 찾아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철저하게 3번씩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욕을 해가면서 부인을 합니다. 행여나 들킬까 봐. 너도 급해지. 너도 급해지. 그런 느낌이 들어지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서 아니다. 난 그 인간 모른다. 심지어는 침을 뱉으며 저주를 하며 돌아섰던 사람, 그 사람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바닷가까지 찾아와서 그를 부르시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묻습니다. 배신자에게 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켰습니다. 다시 사명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에도 상처가 있고 자녀들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는 존경하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강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에스겔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시대의 환경이 오늘 우리 시대와 비슷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건져내시는 목자이십니다. 먹이시는 목자이십니다. 쉬게 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치료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을 천사에게 또 다른 이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친히 해 주시겠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을 찾고 찾으리라. 사람은 조금 찾다가 안 되면 포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끝까지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승리케 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흔들릴 수 있고 나라도 흔들릴 수 있고 경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보다도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함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흐트러져 있는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만들어져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도 아름답고 복된 축복의 나라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서 이 나라 이 백성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가정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자녀들의 목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자녀들과 함께 계시기를, 이 나라의 민족에게도 함께 계시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